예, 원망 말고 감사하라. 우물물이 솟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걸로 대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대신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핵심이 거의 감사에 있거든요. 기도도 있지만 다 포함돼서 감사에도 뭐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다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대신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돔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지명들 쭉 나오는데 지명들 뭐 몰라도 됩니다. 저도 여기 한 번 딱 나오고 말아버리는 지명들이에요. 몰라도 되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에돔길을 피해가지고 우회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요한 단어가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선, 이 보더라인을 타고 행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불꾸불하겠죠. 사는 곳의 경계니까. 경계의 특징이 뭐죠? 우리도 비무장지대 이런 데 보세요. 험한 곳이잖아요. 누구도 살고 싶지 아니하는 거. 경계 그렇잖아요. 뭐 높은 산맥, 뭐 사막 이런 데를 경계로 삼아가지고 살기 좋은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험한 곳, 가장 힘든 곳. 그래서 광야도 힘든데 광야보다 더 힘든 곳은 광야의 경계. 그리고 가장 힘든 길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보세요. 그 뒷부분에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렇게 보더 오브 모압. 보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도 지역으로. 또 하나 15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로, 이게 백성들이 안 사는 험한 지역이죠. 그런데 경계로만 꼬불꼬불하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특기가 뭐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건데, 아니 광야에서도 원망하던 자들이 이런 경계, 가장 험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까? 근데 웬일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울지도 않고 징징대지도 않고 그냥 말 잘 듣고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불뱀 사건 이후에 핵심이 뭐예요? 일단 원망하는 놈은 거기서 왕창 죽었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죠.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우리 십자가 이후에 우리 신약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지 않고 징징대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뭐 환경이 어려우면 안 보이는 거죠. 경계가 어렵다 그랬죠.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예수님만 크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상과는 반대로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징징대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뭐 뒷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멀리 하세요. 그건 사실은 아직도 변화가 덜 된 정말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별로 없겠지만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원망해야 될 찬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거 배웁니다. 그럼 어떤 일을 보죠?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환경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찬송해요. 너무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기도하고. 그럼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원하시냐면 침묵하고 잠잠히 순종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특별히 교육자들 쓸데없는 소리 떠들면 안 되고 특별히 리더 간사들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침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렇게 침묵하고 나가는 분들 보면은 이 권위가 생겨요. 아, 저분 알거든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12시간 공복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쉽죠. 뭐 저녁 7시 이전에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7시에 밥 먹으면 되잖아. 그럼 12시간이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은 12시간 공복은 저녁 먹지 말라는 거죠. 공복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에 염증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에 염증들이 있잖아요. 염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죽는 게 폐렴이잖아요. 그게 뭐냐. 염증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와도 젊은 사람들은 염증을 제거하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염증은 깊은 잠을 자면 없어지고 안 먹으면 없어지고. 개 키워보셨어요? 아프면 절대 안 먹어. 근데 인간만 아파도 먹어 계속. 그냥 아프면요, 제가 보니까 약 없을 때 그냥 굶으면 돼. 굶으면 거의 낫더라고. 염증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잘 자고 굶고 자면 돼요. 그럼 다 낫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복이 최고의 항생제라고. 외국 나가서 항생제 잘 안 주잖아요. 그럴 때 그냥 공복하고 그다음에 주무시면 최고의 항생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침묵을 원하실 때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만나지 말고 잠잠히 그러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영적 공복 상태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염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보세요. 그럼 염증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최고의 영적 항생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잠잠히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 대신에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물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 뭐 우물 없잖아요. 없는데 팠더니 막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도 보니까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가득 찬 집을 얻게 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포도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곳 지명이 뭐예요? 부엘. 부엘은 외워놔도 되겠네. 부엘.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우물이라는 뜻이 앞에 창세기 26장에서 나왔는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 뺏어가고 우물만 파면 뺏어가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준이가 에색 다툼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신나 대적이라 가지고 르호봇 뭐 넓어졌다 그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별 문제도 없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남방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브엘이 뭐예요? 우물. 세바, 맹세. 세바가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로 나오는데 맹세의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 여기 브엘이죠. 여기는 우물이에요. 우물. 이 지명이 브엘이 됐다고. 우물. 브엘세바. 그러면은 맹세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많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징징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평 안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우리 감사 노트 쓰라 그랬죠? 감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잖아요. 저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인생 가운데 그래요. 인생이 거친 길이잖아요. 광야길이고 경계선의 길이고. 근데 그 2절에 보면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죠? 주님께 토로한 마음. 사람에게 징징거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더라. 그리고 그 마음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 때 그 홍해 갈라질 때 한번 노래 부르고 그것도 백성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2번 있고 찬송이 없었어요. 찬송이. 그러다가 쭉 가다가 드디어 부엘에서 찬송하잖아요. 찬송.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찬송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때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규하고 한탄하고 그러던 백성들이 찬송하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감사하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대는 거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잠깐 원망하는 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크리스찬 아니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찬송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세요.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걸로 바꿔보라고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이나 원망할 사이에 입 다물고 있고 입 닥치고 있고 그죠? 그래야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이 많나?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빠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 옛날에 운전하고 가니까 다 왔나? 여기 맞나요, 아빠? 확인해 봤어요? 지도 보고 왔어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전 질문이 아니고 저거는 불신이라고. 다 보고 왔는데. 그죠?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운전도 안 해.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신뢰가 중요한 건데 자꾸 질문하잖아. 어디 갔다 왔냐? 왜 이제 왔냐? 뭐 그러지 않나?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지 않나요? 젊은 부부들? 그게 신뢰가 없는 거죠. 전적 신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맨날 뭐 달라 그랬더니 줬다 뭐 이런 거를 줄을 긋는다고. 근데 신앙 단계가 확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게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중심으로 줄을 긋다니까. 우리가 사명자라고 했죠.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거라고. 사명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 명령 아니에요. 명령. 주님께서 명령 주신 거 목숨 걸고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이.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명령, 큰 명령. 지상명령한 명령입니까? 나머지 모든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명령형에다가 줄을 그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이에요. 명령.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면 뭐 굳이 구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고. 명령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일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인도함 따라서 가잖아요. 여기 뭐 물 달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때가 더 목이 탔을 건데 경계에서 더 험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회로 가장 힘든 길에서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거든요.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죠? 힘드시죠? 이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 침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되는 사업이 뒤집히게 될 것이고. 이게 보세요. 이 고난이 좀 시간이 끄는 거거든요. 이 시간 끈다는 얘기 뭐예요? 원망하기 너무 좋은 기회라고. 불평하기 너무 좋은 기회, 좌절하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때 괴로우니까 잠깐 주저리 뭐 말을 해. 내가 왜 불만인지, 왜 불평인지, 뭐가 어려운지. 나는 내 마음을 토로한 거지만 그게 색깔만 바꿔보면 그 원망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좀 심해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구원 원망하고 주신 은혜 원망하고 그러면 불뱀 나타나요. 불뱀 죽는다고. 근데 답이 원망하지 말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는 그거 할 능력도 없다고. 그 원망 안 하는 방법은 내가 결심해야지가 아니라 장대 매달린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이 안 나온다니까. 딴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거예요. 큰 우물 주십니다. 인생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물이 터졌다. 대박 터지게 대박. 대박은 이럴 때 대박이라 그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잠깐만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잘 보면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잘 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시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필요할 땐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더 힘든 경계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때 뭐 떠든다고 됩니까? 그냥 입 다물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을 쳐다보게 될 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만드시고 우물이 솟아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